여러분들은 영화 배우 이름만 들어도 혹시 영화 제목을 맞추실 수 있습니까? 천만 영화에 출연한 배우 이름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박근록, 신승민, 정의석, 조재명, 정익한, 김규백, 황인경.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모르시겠다면 나머지 배우 이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강호, 장혜진, 최우식, 박소담, 이성균, 조여정. 여러분 혹시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영화의 이름은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처음 열거한 배우 이름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영화에 나왔어 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극 전개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인물, 이 사람을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은 영화의 첫 부분에서 끝 부분까지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있으며 만약 전쟁이나 싸움이 나도 절대로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지나가는 행인 일과 같이 별다른 유의미한 대사도 행동도 없는 엑스트라보다는 비중이 높지만 조연보다는 비중이 낮은 중간에 있는 단역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로 작품 전체 내에서 정말 짧은 기간만 나오고 보통 몇 마디만 하고 끝나지만 이야기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의 모습과 같이 성경 속에서는 주인공과 단역이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들을 고르라면 구약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이 있으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들도 있습니다. 카메오처럼 짧게 등장하기도, 하찮아 보이는 이야기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앞서 말한 이 단역과 같이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는 바로 삼갈, 온니엘과 에웃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비록 단 한 절로 그는 소개를 끝내지만 사사기 편집자는 마지막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소개하며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과 같은 역할을 주셨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삼갈은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룬 인물이 아닙니다. 삼갈은 다른 사사와 달리 사사기 3장 31절에서 가장 짤막하게 소개가 되며 이후에는 사사기 5장 6절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삼갈과 야엘이 함께 간접적으로 등장할 뿐 더 이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욥이나 드보라, 삼손과 같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뿐더러 단 한 절로 끝내고 이후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삼갈은 단역과 같은 모습입니다. 더욱이 한 절에서 소개된 삼갈을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한 절이라는 짧은 절에서 그의 출신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단 한 가지, 안악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안악 역시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악이 아버지의 이름인지
고향의 이름인지, 아낫이라는 이방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파인지 많은 추측이 있으며, 대다수가 그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히브리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어떤 정보나 어떤 출신 지파 내에 존재했던 부분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정보를 성경에서 얻기는 힘듭니다. 그저 상갈은 소를 몰고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갈을 통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랍도록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구약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유다서에서 다시 등장하며 짧게 묘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단역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중 악하게 사용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등장하는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으로 사울의 명령에 85명의 제사장과 노베거하던 남녀 어린이, 가축 등을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을 거리낌 없이 죽이는 모습에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인물들 중에 선하게 쓴 사람들도 있고 또한 때론 악하게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비싸 보여도,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성결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갈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당시 시대에 상갈이 부합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비중이 성경에서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그는 사용받았고 다른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큰 민족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서는 작고 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맡길 원하십니까? 비중 있게 다뤄도 가룟 유다와 바로와 같은 악역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중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역이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비중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단역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사용하시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많이 사용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사용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적게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비중이 크고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적게 사용받았다고 해서 적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각자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달랐지만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칭찬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번역된 히브리어 말마드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막대기의 길이는 약 2에서 3m, 막대의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 재질의 쟁기날과 같은 모양을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상갈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간단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싸움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직업적으로 가축을 길들이거나 훈련을 시킬 때 사용하는 막대기였습니다. 즉 그가 사사로 부름받아 갈고 닦은 무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사용한 지극히 평범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평범한 것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용맹스럽고 예리한 무기로 무장한 전사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무기를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무기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시절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 다른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전부터 양을 치고 있던 손의 지팡이, 이로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실력과 힘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키도 크며 덩치도 있는 대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다윗은 물가에서 주워온 평범한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물건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성경 인물들이 사용한 것을 보면 그렇게 무기가 될 만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것조차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셨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상갈이 막대기 사용이 탁월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범한 무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만큼 큰 기적을 이루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기,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평범해 보이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 정도로 출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송경림 목사님의 찬양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어떻고 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이 느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사용하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비중과 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해도 내 자신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0월 29일 새생명 축제를 관련된 본 작정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할 수 있어? 라는 어려움이 적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무엇이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단역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역이 없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큰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족해도 연약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중요해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의 재능에 맞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나 주님의 쓰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될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